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거저받아 거저주는 제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물건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건네는 그 손길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될까요? 멀리 파송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빈손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저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도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8절에서 2번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은 거저 받았으니 또 한 번은 거저 주라. 제자의 사명,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사명 전체가 바로 이 단어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붙들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저 받은 자,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이 스스로 개발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거저 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원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2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세리였고 그리고 그들은 열심당원이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받은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먼저 능력을 주셨고 먼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도래한 거저의 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박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퍼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너희는 거저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다. 이제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거저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것도 거저받은 것입니다. 건강을 또 가정을 이 아침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예,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울리냐라는 것입니다. 12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주부이고 은퇴했고 그리고 이 파송의 명령이 나한테 주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생각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구경하는 그 여행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리고 70인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다른 것들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죠. 내 직장의 동료,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나의 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빌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파송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절당하면 어떨까요?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라. 거절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당할 것도 이미 아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고자 할 때에 거절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발의 먼지를 털 만큼의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도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거저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거절당해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인 거죠. 나는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될 수 있겠죠. 때로 전화 한 통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눌 때 우리는 이미 파송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이웃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십니다. 12 지자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 여러분이 받은 이 아침의 은혜, 그것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거저 나누는 삶.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어떻게 나누고 싶으냐? 이 질문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를 향한 거저 나눔의 그 삶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득 채워져서 그 채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삶,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저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거저 나누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거절 앞에서도 발의 먼지를 툭툭 털고 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